오늘 말씀은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시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나와 함께 하셔서 신령한 은사와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심을 확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다 같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늘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성령과 내가 함께 있다는 것은 늘 의식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걸 의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뭘 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한번 여기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그래서요 성령은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령한 은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은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신령한 은사? 그게 무슨 소리요? 이렇게 모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신령한 은사가 무엇인지 알고 그 은사를 사모해야겠다. 그래서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신령한 은사를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사 시대는 지나갔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되죠. 이 시대는 성령의 신령한 은사가 더욱 필요한 때요. 마귀는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더욱 거짓으로 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나타남의 역사, 신령한 은사가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1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오늘 여기 이렇게 써있지 본문에. 그러니까 신령한 은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죠.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서 신령한 은사가 뭐요? 그렇게 하면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령한 은사가 무엇인지 알기를 바라고 보다 더 밝히 알기를 바라서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합니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너희로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견고하게 된다는 건 뭐예요?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떤 태풍이 불어도 나무가 뽑히지 않는 그런 뿌리가 깊은 나무, 어떤 가뭄이 들어도 마르지 않는 나무, 그런
아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집, 그런 집을 져도 모래 위에 지면 어떨까요? 모래 위에 지면은 집이 태풍이 불으면은 실려 나가면 집이 쾅 해버리죠. 그래서 바위 위에 짓는 집 하면은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쳐도 집은 튼튼하지요. 그래서 신령한 은사가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다. 그래서 견고한 신앙을 갖기를 원해서 신령한 은사가 있음을 알기를 원했고,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를 원했고, 저도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기왕에 믿으려면 견고한 믿음 가운데 있기를 원해서 오늘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신령한 것 하면 무슨 이단이나 이단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무당 종교로 아는 사람도 있고, 성경적이지 못하다, 그렇게 뭘 알지도 못하면서 이제 거부감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제대로 안다면 성경이 무엇이 말했느냐, 성경이 뭐라고 말했느냐를 밝히 알아야 하는데, 누구 말만 듣고 그거 아는 척 하거나 해서는 안 되겠죠. 오늘 무당 종교는 뭐요? 저기 구슬하고 점을 치는 게 무당 종교예요. 그런 종교 중에도 어떤 데는 신령한 은사가 나타나요. 병도 고치고 그러죠. 귀신이 역사니까. 근데 하물며 예수를 믿는 기독교가 만약 신령한 은사가 없다면 그건 철학이나 무슨 도덕이나 거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는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신령한 은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성령의 신령한 은사요. 본문 3절에 보면은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은사다, 그 얘기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겠어요? 되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져요? 내게 성령이 계시니까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고, 또 설교를 하면 아멘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우리의 이성으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조그만 생각으로 예수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어?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감동을 주셔서 예수 믿을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신령한 은사란 선물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선물을,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 자체가 성령의 은사를 받고 신령한 은사를 받은 것이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는데도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자격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도 주었다. 권세, 능력, 이런 신령한 능력을 은사로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신령한 은사와 능력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마가복음 16장 끄트머리에 보면은 17절 18절은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고 증거하는 것도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기쁜 마음으로 감사가 충만한 것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기도를 잘해. 어떤 사람은 기도가 절절절이야. 근데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기도 잘하나요? 기도가 탁 맥혀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탁 맥히는데 사모하다 보면 기도가 아주 구구절절히 잘하는 거예요. 그것도 성령의 은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전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게 다 성령의 하나님의 주신 은혜요, 은사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함으로 능력을 받아서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거나 또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통역을 하거나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다 성령의 은사, 성령이 주신 선물이다,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성령이 주신 선물, 이런 신령한 은사가 무엇이냐, 그걸 배우는 건데, 우리 한국은 기독교가 들어온 지 1885년에 들어왔나요? 4년에 들어왔나요? 그래서 아직 130년이 안 됐어요. 그래도 이 한국에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50개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25개가 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수두룩한데 그 교회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큰 교회들이 되고 유명한 교회들이 됐을까요? 그것은 큰 교회가 되는 배경에는 교회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뭐가 나타나?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서 교회가 큰 부흥을 이뤘다. 그러면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신령한 은사가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우리나라 각 도시마다 가장 큰 교회들은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공통점이 뭐냐? 큰 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더라. 합심하여 기도하니까 합심하여 기도하고 특히 방언 기도를 많이 해요. 새벽 기도도 오늘 아침에도 어떤 자매가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는 1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1시간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평신도도 1시간, 2시간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가끔 목회자들은 목회자 저는 그렇게 못하지만 일반적으로 한국의 교회들은 목회자 2-3시간씩 하는 건 보통이에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특히 방언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하면 귀신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나가는 거예요. 저도 전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방언 기도만 하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는 것은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니까 그런 능력과 은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게 된 것은 새벽마다 저녁마다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고 또 방언 기도하고 또 은사가 나타나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예언도 하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다 크게 되었다. 그렇게 세계 제일 가는 교회들이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아직도 우리 한국에는 아주 우리나라에는 동서 간의 그러니까 저 동쪽과 서쪽 간의 갈등이 심해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이념 간의 갈등이 심해요. 또 뭐가 또 갈등이 심할까요?
또 이렇게 그 노사간에, 그러니까 노사간 갑과 을 간에 갈등이 심해요. 그래서 이게 싸우기를 잘하는데 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신사도주의와 이런 또 이런 이 성경적으로 이 아주 교회에서 갈등이 심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 지금 시대는 다 지나갔다. 다 그런 성령의 나타남의 역사는 지나간 것이다. 그래서 방언은 귀신들에게 하는 것이다. 병을 고치는 건 체면술이다. 예언은 귀신부터서 한다. 하면서 은사를 부정하며 공격하는 그런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상 그들은 그걸 인정하려면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파괴시키려는 그런 세력이라고, 마귀의 세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는 오면이 교회는 신령한 은사가 있고, 신령한 은사가 있는 교회는 그 은사들로 인해서 교회가 더욱 부흥되는데, 그런 은사가 나타나는 교회는 모이기도 힘쓰고 전도하기도 힘쓰고 기도하기도 힘쓰고, 그래서 교회가 더욱 부흥이 돼서 이렇게 해외 선교사도 파송하고 개척교회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은사가 나타나는 게 큰 대형 교회들은 안 그래요. 그 큰 교회들은 그냥 표면적인 설교만 하는 것 같아도 그 후면에는 많은 사람이 예언의 은사들이 있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 교회로 모여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크고 재정이 또 많아지니까 해외에다가 선교사도 파송하고, 또 가난한 교회들을 도와주고, 또 가난한 민족들, 그냥 텔레비에 보면 얼마나 어려운 민족이 많아요. 그 민족들에게 가서 샘도 파주고 학교도 세워주고 병원도 세워주고 또 가난한 자 구제도 해주고, 그런 일을 누가야? 큰 교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의 최첨단 의료기구를 소망교회에서 해줬다.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하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짧은 역사지만 뜨겁게 기도하니까 은사가 나타나고 은혜가 충만하니까 세계에서 첫 번째로 가는 그런 선교사도 파송하고 개척교회도 하고 구제도 많이 하는 교회가 된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런 성령의 은사가, 신령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맹많이 모였다 헤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이 교회 오기만 하면 성령의 역사에서 병이 고쳐졌대. 또 뭐 예언을 받았대. 또 무슨 그런 신령한 은사가 나타날 때 성령이 나타나면 역사 있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 이렇게 소문이 나야 교회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세계 만방에 개척교회도 하고 선교도 하고 선한 사업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이, 근데 이런 은사가 어떻게 나타나냐? 교회가 전혀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있어야 이런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에 힘써가지고 풍성한 은혜도 나타나고, 또 전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범사가 다 잘 되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신령한 은사를 받기를 사모하기는커녕 그걸 꺼려. 아이고 그거 아닌데, 이렇게 마음에 거부감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4절 보니까 14절, 아니 여기 14장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가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나니. 그랬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고 저희는 미련하게 보인다.
깨닫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뭐 귀신이 노하고 병들면 그거 좀 이상한데? 이렇게 하는 것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못을 박았어요.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오늘 은사가 어떤 사람은 은사하면은 귀를 아예 막는 사람도 있어. 교회 와서 은사 무슨 은사야? 다 귀를 막는 사람도 있어요. 뭘 잘 몰라서 그래요. 예, 은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그 유익함이 무엇인지 알고 또 기도해서 우리 은사를 받아서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먼저 예언의 은사에 대해 말씀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4장 1절에 한번 보면은 1절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어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왜 예언을 하라고 할까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니까 특별이라는 말이 성경에 몇 번 나와요. 근데 여기에 2번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 말을 좀 세게 하면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예언을 하려고 은사를 구하라. 신령을 사모하되 은사를 구하되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구하라. 그럼 왜 예언의 은사를 구하라고 할까요? 이거 3절에 보면은 3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덕을 세우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는 뭐냐? 옛날에는 선지자들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백성들을 계도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그러니까 예언을 따라 살던 저 우시야 왕이라는 사람은 선지자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은 나라가 태평하고 신기한 능력으로 나라가 아주 거부가 되었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니까 나라가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선지자가 죽고 나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저주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고 내가 사람들에게 예언을 해주거나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성령은 장래일을 가르쳐주는 분이다 그랬어요. 성령은 뭘 가르쳐줘요? 장래일을 가르쳐요. 성령은 뭘 가르쳐줘요? 장래일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연 장래에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성령의 하시는 일이다. 그런데 성령은 장래일만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오늘 현재 내 모습을 보고 너 거기서 나와. 너 그거 계속하면 벌 받아. 너 그것은 끊어버려. 이렇게 나를 이렇게 책망하거나 또 교훈하거나 또 내가 어렵긴데 사랑하는 아들아 그러거든. 예언의 음사에 그렇게 나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렇게 나와요. 즉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은 성경책은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와 책망과 교훈이 있는데 예언도 그래요. 우리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교훈하고 책망하는 게 예언의 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을 세워주고자 하는 게 예언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마음이 항상 우울하고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때 예언의 음성을 예언자가 하는 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함께 한다고 하십니다. 당신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위로해 주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가 교회에 분명히 있어요. 성경에는 그래서 그런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형제에게 유익을 주라고 특별히 신령한 은사를 삼아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우리 성도들이 기왕이면은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성도에게 덕을 끼치고 교회에 덕을 끼치고 자기에도 유익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면서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점쟁이가 예언의 은사가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점쟁이를 찾아간다면 이건 예수님께 큰 모독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 물어야 하는데 왜 점쟁이를 찾아? 귀신에게 물으러 가? 아니 자기 아버지 원수한테 뭘 가서 고개를 숙여? 있을 수가 없는 얘기야. 절대 그러지 못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점쟁이를 찾아가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그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요 근래.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그것은 잘못은 누가 있느냐? 교회 목사에게 있다. 왜? 교회 목사가 그런 교회가 이런 은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서 성도들 중에 예언의 은사도 있고 병을 고치는 은사도 있고 또 이런 방언하고 통역하는 은사도 있어서 교인들을 덕을 끼치게 하는데 그런 예언의 은사 하면은 귀신 들려 사는 거다 이렇게 하면은 누가 예언을 하려고 했어요? 예언을 안 하려고 하지? 그래서 오늘날 그런 풍조가 한국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하는데 한쪽에서는 예언의 은사 하면 목사님 혹시 뭐라고 하지 않을까 해서 딱 입 다물고 마는 게 보이는데 딱 당신 앞으로 가면 이렇게 안 되는데 그 말을 못해. 너 귀신 들렸지? 이렇게 말할까 봐. 무서워서 못해. 목사가 무서워서 못하고 여론이 무서워서 못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현대 교회 목사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너 은사를 부정했어. 그래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킬 수도 있는데 네가 길을 막았어. 너는 책망 받아야 해. 이렇게 책망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저는 그래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니까 특별히 예언을 깨끗만 받지 말고 풍성하게 받으라. 그러니까 은사를 받냐 풍성하게 받으라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풍성한 은사가 있어서 사람들을 보면 척 아는 사람. 제가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그분은 나랑 나이가 동갑이었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착 보면 방언을 내가 하면은 방언으로 떠라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귀신 들리는 사람은 너 귀신 몇 마리 들은 것까지 다 알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같이 내가 귀신도 쫓아주고 했는데 귀신이 들어가니까 귀신이 몇 마리가 들어갔다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주고 그랬습니다만은 무슨 병도 귀신이 주는 거야. 병이 어떤 사람은 우울증 또 어떤 그 미친 병 이런 게 다 귀신이 들어간 걸 보고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안 나가니까 몇 시간을 두고 쫓아냈어요. 한 번은 2시간 반 동안 귀신을 쫓아냈어요. 나갔어요. 나갔더니 머리가 깨어나네. 그렇게 하면서 귀신이 떠나간 걸 봤어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은사가 있어서 특별히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교회에 덕을 끼치는 분이 되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방언의 은사에 대해 말씀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5대 표적이 따른다고 했죠. 5대 표적. 믿는 자에게는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 병을 고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또 뱀을 집으며 이런 5대 표적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한 개가 뭐냐? 새 방언을 말하며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시대 그러니까 오순절 이후에 오순절 타락방에 그때 간절히 기도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오더니 성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데 새 방언을 말했어요.
새 방언. 그러니까 내 말이 아니고 어떤 이상한 말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말들을 위해서 각 사람들이 다 여기 어떻게 이 촌 사람들이 이게 외국말을 이렇게 잘해?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모여들어서 외국말 15개 나라를 말들을 했어요. 다 알아들었어요. 근데 그 후에 고린도서에 보면은 그런 예언의 방언이 신령한 방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령한 방언은 왜 하나님께 주셨을까? 아까 여기 고린도전서 14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에게 덕을 세우고 방언은 누구에게 덕이 된다? 자기에게 덕이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방언을 많이 하는 자는 덕이 된다. 그래서 자기에게 어떻게 돼야 말아듣지도 못하는데 아이고 이 쓸데없는 소리 귀신 신나는 소리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에게 덕이 된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덕이 되는 줄 믿어야 하는 거지.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방언을 알아듣지 않는데 뭘 하느냐. 이렇게 하면 그게 인간적인 생각이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죠.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게 방언하면 쓸데없는 거 하니까 할 필요가 없다. 왜? 성경에는 알아듣는 자가 없다고 했거든요. 방언을 알아듣는 자가 없고 하나님과 나가 내 영으로 기도하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나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게 유익이 된다고 했어요. 그게 방언을 하는 자기의 유익이죠. 그런데 그 14장 18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자기는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함으로 감사하다. 그런 말을 했어요. 감사하다. 그러니까 방언을 많이 하면 내 영이 높아지는 거예요. 내 영이 아주 영적으로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방언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방언 많이 하는 기도가 부흥이 돼요. 조용히 목사 아샤샤샤 이렇게 그전에 했는데 그렇게 방언으로 그냥 맨날 기도하더니 세계적인 그런 목사가 된 거 아닙니까? 그 세계적인 교회가 된 거 아닙니까? 방언에서 또 한국의 대형 교회들 거기가 다 방언하고 방언 통역하고 여기 유명한 그 장로교 제일 큰 교회는 인천에 있는 주안장로교인데 그 목사 나겸일 목사예요. 그 사람은 폐병 걸렸다 나서서 간암 걸렸다 나섰는데 저도 봤죠. 그 양반은 누가 한번 일어나서 방언 해보세요. 그럼 딱 일어나면 뭐 따다다다 하면은 그 자리에서 방언 통역을 탁 해버리는 거예요. 그 유명한 목사가. 그러니까 방언 통역이 그 양반 방언 통역만 아니라 애기 묻는 사람이 일어나시오. 그래서 당신 1년 후에는 다 아들 낳을 것입니다. 딸 낳을 것입니다. 자녀를 생산할 것입니다. 그 예언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뭐 애기를 낳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예언의 은사가 강하고 방언의 은사가 강하고 통역의 은사가 강하고 하니까 교회가 부흥되고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가는 교회가 됐어요. 장로교 중에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방언 기도가 뭔지 알아요. 방언 기도는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은 내가 내 영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하면은 이렇게 처음엔 기도를 안 나와요. 기도를 하려면은 뭐 5분도 못해야. 어떤 사람은 우리 어떤 분들은 기도를 잘하는 분도 있지만은 기도를 하려면 기도가 딱 맥혀서 입이 딱 붙어서 기도가 안 돼요.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방언은 그냥 할 수가 있어요. 방언을 자꾸 하려고 하면은 1시간째 방언을 했다. 그럼 나중에 내 기도도 1시간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게 유익한 게 방언 기도예요. 방언은 이게 통역이 있으면 좋은데 통역의 은사를 구하라. 방언은 아니라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이렇게 14장에 나와 있어요. 방언을 하냐 통역하기를 기도하면은 통역의 은사도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기 방언은 통역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남의 방언도 통역이 되는 거예요. 남의 방언 통역하면 그 사람 복음 강사가 되는 거예요. 응? 유명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하신 분 누구죠? 송재근 목사. 그분은 방언을 받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인 유순자 사모는 방언 통역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43년 동안 부흥회를 다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귀신도 쫓아주고 병도 고쳐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래서 방언 통역에 이런 게 나와요. 너 그 사업 그 무슨 누군지도 몰라. 여기 온 사람 누군지 알아요. 너 그 사업 하지 말아라. 그거 하다간 손해가 본다. 그렇게 딱 예언이 나와. 그 방언 통역에. 근데 실제로 그거 안 했더니 자기 하려고 했는데 안 했어요. 근데 그것이 부도가 나서 큰 어려움이 이제 있는 것을 하게 됐다. 그런 게 있죠.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10월 28일부터 한 주간 부흥회를 10월 28일부터 한 주간 부흥회 월요일부터 부흥회를 하는데 그때 다시 그분을 초청해다 집회를 할 것입니다. 그때 방언을 사모하는 자, 그리고 입을 벌려 기도할 줄 아는 다 받을 수 있어요. 나 방언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표시하면 입으로 벌려 기도하는 자는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입을 벌려 기도하는 자는 다 방언 받을 수 있어요. 예, 방언 사모하고 방언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언을 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했는데 지난 5월 초에 우리 집회를 했는데 그때 누가 왔을까요? 저 구미에서 구미 평강교회에서 많은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그냥 저녁 시간에 꽉 차고 낮에도 그 사람들이 자리를 거의 다 차지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봉투에다가 방언 통역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봉투를 올리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은사를 사모하고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그릇이 돼야 하는 거야. 그릇. 이 사람은 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방언 통역을 해주고 덕을 끼치는 그런 일을 해도 손색이 없는 인품을 갖춰야 하는 것이지 아무에게나 방언 통역 은사를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릇이 된 자에게 은사도 주시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 나 병 고쳤다 은사가 자랑을 하고 다니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안 주는 사람에게 병 고치는 은사 주지 않지요. 이게 병 고치는 은사도 구하고, 근데 방언은 거의 다 하게 됩니다. 방언은 누구든지 예수 믿고 기도만 할 줄 알면 받게 돼요. 그러나 은사들은 다른 신령한 은사, 예언의 은사나 통역의 은사나 병 고침의 은사는 그런 그릇이 돼야 하더라. 그래서 이런 그릇은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신앙생활 잘 기도생활하고 참 인격적으로 흠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방언 은사도 받고 또 통역 은사도 받고 예언 은사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병 고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를 말하겠는데 이거는 어디에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그래서 이 말씀대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문 미문에 앉은 안질뱅이를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면 일어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잡아 일으키니까 안질뱅이가 일어났어요. 또 저 루스드라에서 바울 사도가 안질뱅이가 믿음 있는 것이고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해서 걸었어요. 또 그 후에도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새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은 자기네 교회에서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데 교회가 갑자기 부흥됐대. 어떻게 해서 부흥됐나 했더니 이 사람이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췌장암도 낫고, 췌장암은 죽는다는데 위암이나 갑상선암이나 무슨 질병들이
병원에서 포기한 병들이 다 낫더라. 그게 어떻게 그러냐? 그니 자기는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안 되지만은 교회를 개척하고 난 지금부터 그때부터 계속해서 철야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기도팀이 있어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은사가 나타났어요. 이제 기도해야 은사가 나타나요. 기도도 안 하는 은사가 나타나잖아요. 그게 기도의 대가를 치루어야 은사가 나타나더라. 병 고치는 은사건 다른 은사건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사를 주시지 아무에게 주지 않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성들이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 야, 은사 받아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의 대가, 기도를 방언을 받게 하셨으면 방언 기도를 1시간씩 2시간씩 하루에 적어도 2시간씩 이렇게 한다면 누구나 은사 받게 되어 있어요. 그냥 몸이 지쳐갖고 기도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나 기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내가 은사를 받아야겠습니다. 나는 도저히 이 시대에 은사가 없으면 나는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은사가 없으면 교회에 덕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사를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은 끊임없이 기도하면 작정 기도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면은 하나님께 어느 날 네가 그래도 그 끈질긴 게 있고 네가 할 만한 그릇이 되는구나. 그래서 은사를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은사 사모해서 은사 받아서 교회에 덕을 끼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까지 주시니까 우리에게 은사 주지 않겠느냐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천당을 주셨어요. 이 땅에서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은사를 구하면 은사 주신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냥 내 몸만 위하다 가지 않고 나도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주님을 크게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내가 별 재주가 다 있나? 내가 기도해서 은사를 받아가지고 교회에 덕을 끼치고 형제들에게 유익을 주고 또 나도 유익한 생활을 하다 가야지 이런 마음을 먹고 기도함으로 그래서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어서 쓰임받다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귀로만 듣지 않고 우리 마음으로 받아 다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여 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신령한 은사가 넘쳐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그런 은사들이 나타나 하나님의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역사하는 교회로구나 소문나서 여기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여기서 일꾼을 키우고 여기서 열심히 있는 사람을 보내서 저 개척교회도 하고 선교사도 파송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